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또는 조금 더 세분화할까요? 구체화하면 목회의 방향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유일하게 한 구절을 한번 택해 보라 하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8절로 이야기하는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선교적 교회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포섭하고 포교하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기독교라는 테두리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채워 넣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세력을 얼마나 더 크게 확장시킬 것인가로 왜곡하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있는 그런 교회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 구절이 우리에게 잘못 이해되고 이것이 세상에 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관에 잘못 투영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땅을 넓히는 것으로 비기독교 국가를 침략하여서 그 국가의 종교를 없애고 우리의 종교를 거기다가 이식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복음을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선교로 예를 들어서 비기독교 국가 또는 복음 전도가 금지되어 있는 국가에 공개적으로 현수막이나 어떤 상징물들을 들고 들어가서 마치 종교 행위를, 주술 행위를 하듯이 그 지역을 하나하나 발로 밟고 다니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존중합니다. 그것이 이제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과는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 한 구절 또 한 단어 한 단어에 나타나는 우리가 이미지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것을 일반적인 생각을 하면 무언가 영적으로 충만케 되는 사람, 일반인들이 가지지 못하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권능이 그들에게 임한다, 또 권능을 받는다 라고 하면 또 권능이라는 것이 권세와 능력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때도 뭔가 파워, 힘, 영향력 이런 것들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진적으로 내가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또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권능과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하면 진군하는 어떤 군대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기독교인들이 타 종교에 대해서 조금 배척을 하거나 아니면 공격적으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색채를 우리가 빼는 노력을 오히려 더 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요, 구원이라고 했을 때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그 범주, 구체적인 범주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방인 중에 구원을 얻고 싶으면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유대인이라는 혈통적인 유대인이라는 카테고리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개념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라고 제가 단서를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여러 부분에서 이방인들이 구원 얻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몇몇 군데에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나만 장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모든 민족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구분짓는 그 카테고리는 무의미한 것이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백성, 그 사람의 조건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만이 구원의 조건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대에는 익숙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얻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개념은 우리에게는 이미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조금만 뒤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0장 44절 부터의 말씀을 보면 44절부터 4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것은 이제 그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일에 이제 그 전말은 10장 초반부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는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달리아 부대의 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아마도 로마의 고위직에 있는 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러니까 유대교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의와는 다른 것이겠죠. 그런데 이 고넬료가 먼저 등장하고 또 9절부터 16절을 보면 베드로의 환상을 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환상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9절 말씀부터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정오를 뜻합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또 율법에 금하고 있던 부정하다고 하는 그 짐승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하나님께서 정하다는 것을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고넬료, 의로운 사람 이방인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이 둘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를 고민하다가 이 고넬료가 청하여 보낸 이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응하여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에 대해서 청하는 고넬료와 그들의 가족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때에 할례 받은 사람들, 이 베드로를 포함한 할례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4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왜 놀랐겠습니까?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은 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 삶을 살았고 그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시점에 하필은 자기의 때에 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니까 그 오랫동안 쌓여있던 고정관념을 깨기가 힘든 겁니다. 그저 그들은 놀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났던 이 일이 이 이방인들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구나. 그럼 이건 뭐 하나님의 사역이니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 이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 세례를 받아 주어도 무방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요. 요 순간에는 끝나지 않고 문제가 됩니다. 11장으로 넘어가 보면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쭉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6절부터 보시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마음이 썩 깔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장에서도 느껴지죠, 그 말투가.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만큼 이들의 역사와 전통 속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그 거부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더 이상 토를 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족속이든지 어떤 신분인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기준,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느냐.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현상이 우리에게도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성령 강림의 그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자리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성령께서 직접 그들 위해 임한 것이 시각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었고 그 또 하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방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시대에 생각하는 누가 번역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짧고 반복적인 소리 현상이기보다 여기서의 방언이라는 것은 지역 사투리 또는 외국어를 뜻합니다. 한 번도 외국을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본 적이 없고 그 나라의 말을 배워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현상들이 바로 그들에게 지방 사투리와 외국어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구약의 어떠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말이 여러 갈래로 갈라졌던 사건. 그것은 바로 바벨탑 사건에서 여호와께서 언어를 흩으신 사건과 너무나도 유사해 보입니다. 똑같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죠. 이게 이제 이 두 가지 현상이 시각적인 효과와 방언으로 말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럼 이것이 왜 나타났고 왜 이것이 눈에 보였겠습니까? 그것은 확인하기 위해서죠. 단순하게. 그럼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그냥 임하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되었던 물론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예수께서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희생과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주셨다는 그 말씀을 쭉 복음을 전할 때에 그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들의 죄짐을 벗기셨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이 방언을 통해 또한 성령께서 직접 그들에게 임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나타나고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그래서 말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함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못 믿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과 그 이후의 사도들의 기록을 통해서 봤을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시각적이고 소리적인 그런 확인할 거리를 주셨으면,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였거든요. 그 제한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주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던, 내 증인이 되라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고, 그 일을 우리가 행하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게,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되었습니다. 그럼 그 뒤로는 무엇을 확인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물론 거기서도 이것이 이제 잘못 해석될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곡해하거나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나의 필요를 내 원하는 시와 때에 따라서 언제든지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내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면 예수님이요,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는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지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만나고 있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하셨던 그 예수님, 당장 볼 때는 우리가 죽음의 길, 멸망의 길,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에 부활과 영광의 멸관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따를 때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직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위한 사역이고 구원과 부활을 위한 사역이라고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들이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불가능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실을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그리고 고넬료의 집을 통해서 그 한계가 부서지고 그 고정관념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는 무엇만 보면 되는가? 그들이 방언을 하는가? 그들에게 기적이 나타나는가? 성령께서 눈에 보이듯이 그들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도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라고 믿고 영접하는 사람, 그것이 있으면 세례를 줍니다. 오늘날의 우리 새순교회죠, 그렇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권세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경인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곳으로 그냥 비유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내가 선 이곳에서
우리는 구원 얻은 백성, 성령 충만한 삶을 삽니다. 나아가 우리의 생활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라는 지경 안에 포함된 우리의 생활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꺼리끼는 사람들, 사회적인 조건으로는 우리가 등져야 되고 멀리할 것처럼 보이는 세력으로 나누면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다가갔을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내가 작정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나아가지 못할 그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가든지 우리가 보내든지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그들에게도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시키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셨던 그 모습으로 그 권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곡되어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세력과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점령해야 되거든요. 능력과 권세로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들을 우리의 소유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기독교인들이 타종교인들이나 다른 사람, 비종교인들, 비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것은 우리의 믿음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과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등장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과 한 율법 교사의 대화가 등장하는데요.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과 그 율법에 대해서 논쟁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딱 도전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주 근본적인 문제지요. 이것은 자신도 여러 번 아주 평생토록 연구하고 생각해 왔고 머릿속에 이제 딱 정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에서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되묻습니다. 그러면 율법에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자신만만하게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 맞다. 그대로 행하면 산다. 그러니까 신났습니다. 그래서 옳게 보이려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도 저 사람은 하나님 참 사랑하는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번 이웃은 누굽니까? 그 이웃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아마 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에는 11조를 할 때 이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위한 11조가 있었고요. 또한 구제를 위한 11조도 또 따로 있었습니다. 구제를 위해서 금식하기도 했고 금식한 그 금액으로 헌금하는 일들도 종교적인 열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쉽게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율법 교사는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많이 놓고 베풀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확실하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친족들이나 너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너를 거쳐 지나가는 또 고아들이나 과부들이나 나그네들이나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라고 이제 준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옷을 다 뺏기고 맞아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버려졌는데요. 그것을 지나가던 제사장 그리고 레위는 그를 보고 피해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명분을 이야기해 보면 이제 이런 짐작들을 합니다. 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한 수종 드리는 일에 이들이 이제 역할을 해야 되니까, 내가 혹시 이 사람을 만지다가 시신을 잘못 맞아 죽으면 시신 아닙니까? 살아있다 하더라도 내가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하는 데 지장이 생기지 않겠나라는 명분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이면에는 이 사람이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것을 보니까, 멀찍이서 보니까 강도들이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 강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발걸음을 재촉하여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신학교 교수님의 이 본문을 해석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강도 만난 사람이 이제 옷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신분, 그의 출신 지역, 그렇죠. 모르죠.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제사장이면 제사장의 옷을 입었을 것이고 레위인이면 레위인의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만들어 입어 걸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 표시가 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가 이방인일 수도, 사마리아인일 수도, 아니면 죄인이거나 못된 병에 걸린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다시 앞선 예수님과 율법 교사와의 대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을 무엇으로 판단하려 했습니까? 그의 인종, 그의 신분, 그의 국가, 직업, 즉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서 걸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누구인지 나타내는 옷이 완전히 벗겨진 상태,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모험을 할 수 없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자리를 피해서 지나갔다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그 배경 지식들과 이 해석을 한번 종합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의 대상인 이웃을 생각할 때에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내 사랑을 베풀 대상을 선정하여 베풀기를 우리는 원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우리가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선을 베푼 사람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혐오하고 멸시하고 공격하고 외면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구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사랑의 대상을 선별하려는 율법주의자들에게 그 기준으로 너희를 선별하면 너희가 스스로 걸친 옷으로 이웃이라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졌을 때 네가 걸치고 있는 그 옷이 과연 너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 벌거벗겨져 있지 않겠느냐? 라고 답하신 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그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자신과 함께 살았던 지냈던 동료인 사마리아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들을 멸시하던 유대인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강도 만난 사람이기에, 옷이 벗겨져 있고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이기에 그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인은 왜 이렇게 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가 나면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유전적으로 타인을 향한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일까요? 그건 알 수 없지요. 그러면 한 가지 설득력 있는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사마리아인은 예전에 심각한 어려움에서 조건 없는 도움을 받아 살아난 경험이 있지 않겠다. 이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자신도 이 장사하기 위해서 다니는 강도들이 출마하는 그 길들을 자주 다녔을 것인데, 그곳에서 자기도 혹시 강도 만났다가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고 버려졌는데, 누군가가 이런 나를 보고 정말 조건 없이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나를 살려준, 내가 그 도움을 받은 기억이 있지 않았을까? 자신이 당한 어려움, 그 중에 자신이 경험한 무조건적인 도움의 그 손길, 그것이 있었다면 이 상황이 이해됩니다. 맞아서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을 누구인지 알아볼 수도 없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버려져 있는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죽음 앞에 섰던 그 경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눈에는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자기인 거죠. 자기 자신. 거리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원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하는 눈으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역시 우리를 그렇게 보셔야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급을 우리 말고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그 혐오와 저주의 눈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내신 것이지요. 그 은혜를, 강도 만난 사람이었던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제 주님을 따르겠노라 하며 예수님을 말씀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노라,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기에 나는 당신들 앞에, 또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랑하거나 교만할 거리들이 하나도 없노라. 나는 참으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었노라. 그러하기에 내가 걸칠 수 있는 옷, 그 옷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구분짓거나 대상화하거나 함부로 혐오하거나 짓밟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들이었거든요.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이미 임하여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에게는요, 세상에 없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와 능력. 그 권세와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살아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살아갑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되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선한 사람,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멸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모든 이에게 사마리아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참으로 예수님은 저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리하여 참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